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가슴에 그러한 마음, 그런 심장으로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다음에 목회를 하는 이 여정에 저희 인생을 그 중간에 많은 사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은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걸 많은 경우들이 있었지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Before Christ라고 할 때 BC라고 하죠. 예수님 오기 전에 세계를 얘기할 때 BC 몇 년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AD 몇 년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거죠.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 이후죠. 그래서 그걸 나뉘는데 제 인생에 BC와 AD를 구분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과 공부하러 가긴 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갔지만요,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진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A를 맞은 과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B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솔직한 고백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신학교 후배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계속 A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과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치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거기에 마음이 맞는 거를 다니면서 토론하고 뭐라 그럴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외우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막 밀어보죠. 저한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요. 그거 좋은 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 기질이 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강압적으로 저를 뭘 하라고 그러면요 또 뛰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요, 제가 이제 학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자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막 이런 얘기들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주입식, 암기식, 또 막 그냥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보니까는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겉으로는 그걸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수업에 혹은 학과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공부, 솔직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여기에 교수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딴 책도 보고 뭐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처음 가가지고 페이퍼를 쓰는데요, 계속 매주 이 페이퍼를 써야 돼요. 근데요, 진짜 제가 미국 갔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걸 하면요, 막 있는 책 없는 책 다 앞에 늘어놓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짝이 가지고 진짜 짝이 있기를 잘해가지고요. 야, 내가 봐도 정말 잘 썼다. 그러고서 제가 썼는데요. 근데 그게요, 제일 잘 맞아봐야 C, 그 다음에 D, F. 그래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또 미국 애들이 쓴 걸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요,
제가 직접 쓰는 거 좀 힘들어도요, 남의 거 보고 베낄 줄 아는 건 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베꼈거든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성적이 나는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 네 얘기를 쓰래요. 저는요, 뭐냐면 그동안 한국에서 그래도 훈련받은 게 뭐냐면 막 이거저거 짜기 해서 막 해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래? 그리고요, 서툴지만은 내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인덕티브 스타디라고 하죠. 다른 거 보지 않고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읽고 조감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신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적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내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내도 될까 한 페이퍼였어요. 근데 A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게 하는 공부의 훈련이더라고요. 뭐든지. 우리는 주입식으로 안 그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에 역사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요. 진짜 역사가 싫었어요. 무조건 외우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관도요, 주입식이죠. 그냥 역사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의 해석이 다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고, 근데 내 얘기를 쓰면서 내가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한국에서는요, 제가 주로 B였었고 C도 가끔 맞았었고 A는 가끔 맞았었고 이랬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요, 제가 그래봬도요 거의 A를 맞았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제가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제가 성경을 볼 때 주석을 절대 먼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지만요, 일단 주석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오시나, 내가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 내가 스스로 연구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책을 읽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주입식은요, 너 이거 해 계속, 난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었는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걸 연구하려면 저 책도 필요하겠네. 이거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문대가지고 그러면 이 책은 어때?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책 보는 스타일도 그래서요, 하나를 정독하기보다 이거 하다가 그래서 제 방에 잘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다가 또 이거 보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막 이렇게 해서 엮어져 가는 그러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되는구나, 그 방법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제 인생과 그리고 살아가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교회는 행복이 시작되는 성관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이 고역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은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저는 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표어를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매예요. 말씀과 기도, 정말 우리가 기본기에 다시 한번 충실해 보자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꼼수만을 부립니다. 꼼수를 부리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이 2018년도가 다시 인생에, 여기까지 인생이 왔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인생의 신앙생활의 BC와
AD로 나눠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해가 되게 하세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 이번에 우리가 기도회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주일 첫 주에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제가요 그 다음 지난 주에는 10시간 기도회를 수요일 날 했어요. 10시간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요 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10시간 기도하니까 계속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생수를 준비했는데 한 2배 정도 이렇게 그래도 구해 놓자, 생각보다. 그러면은 뭐 남으면 나중에 쓰면 되니까, 또 기도회 할 때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더 사왔어요. 근데 더 놀란 거는요, 아니 저는 그렇게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 4시간 하다가 가시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시간을 거의 참석을 하셨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4시간 하고 가려고 그랬대요. 어떤 분은 5시간 하고 가려고 그랬대요. 제가 10시간을 했대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더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느냐,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 때문에. 밤늦게도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자기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경험을 처음 했고, 기도의 기쁨이 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또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구나.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앞서가고 있구나 생각해서 뭐 감격을 했고요,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새해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겠구나,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드린 거,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버틴다는 게 아니라 VERTIGO. 그렇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여객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하강을 하는데, 하강하는 것이 위에서 끌리는 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보다 12배가 더 세요. 느낌이 뭐냐, 그러니까 하강할 때 마치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사를 합니다. 심시한창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느낌을 보지 말고, 느낌으로 하지 말고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희 둘째 애가 공군 장교로 가서 특별히 그 보직을 받은 것이 뭐냐면 관제사예요. 관제사. 아버지를 따라오려고 관제. 물론 제자가 약간 다르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교육받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그거였대요. 그리고 거기에 책에 한 사람의 예가 아예 거기 자세하게 나왔는데, 몇 년 전에 그렇게 벌티고 현상으로 떨어져서 바다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계급이 뭔가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계급이 대령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조종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고, 어느 정도 베테랑이냐, 동기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서 이 사람의 모든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모총장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추락사를 했어요. 버티고 현상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베테랑인 사람도 느낌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느낌, 생각, 거기에 끌려가면은 그 인생은 내가 원치 않은 방향, 계기판을 봐야 되고, 내가 늘 언제나 표지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표지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깜깜해지죠. 분명히 그때 내가 야 맞아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호랑이 담배 막 끊을 적 시절 얘기 같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화를 시키고 소화를 시킬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이 그렇죠? 부드러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이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제목을 마음밭의 비유라고 해야 되죠. 왜? 씨가 뿌려진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뿌려진 거라는 거죠. 씨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죠? 돌짝밭. 그렇죠? 길가, 가시덤불, 옥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옥토는 뭐예요? 기경한 거예요. 부드러운. 길가는 어떤 거예요? 딱딱해서 그것이 아무리 떨어져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셨으면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신 분들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뭐 때문에 지나가다가 저는 가끔 제가 이런 오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내력이요, 저희 집안 내력이,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요, 저희 할아버님도 그렇고 쭉 내력이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뭔가 생각할 때요, 눈을 이상하게 옆으로 뜹니다. 그거 아시죠? 저 보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꼭 내가 옆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난데도요, 내가 그렇게 해보라면 직접 못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력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인상 쓰는 거 아닌가? 저는 인상 쓰려고 한 번도 작정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그런 게 가지고 있으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기경된 마음으로, 딱딱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기경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섭취하는 것 가운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야. 여러분, 먼저 읽어야 돼요. 내가 섭취하는 방법은 읽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조금 이따 더 구체적인 얘기하겠지만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 그 이후를 이어간 사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로 갑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라 계속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랄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이 계속 우리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앞서 본 8절을 다시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읽는데 이것은 어떻게 읽는 거냐?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 악인은 꾀를 따르지 않으면 이걸 하는데 입과 같이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 책을 읽을 때요, 영어 잘 금방 배우는 사람은요, 그것을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입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쉽게 빨리 배워집니다. 그러면은요, 자꾸 말을 하면요, 입으로 읽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입으로 읽다하면 머리에 저장도 잘 됩니다. 그래서요, 이따가 암송하는 얘기도 하지만 암송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냥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입으로 읽으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여러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자. 한번 따라서 말씀을 듣자. 두 번째 뭐요? 말씀을 읽자. 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자.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해서? 너그러워서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라고요?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것은 아가크리노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세히 조사하는, 연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특별히 성서대학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성서대학이 지금은 비정규 과정, 이제 같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어. 오늘도 좋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거예요. 오늘 2시 반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봄부터는 우리가 그룹별로 성경 공부, 다양한 기초서부터 고급 코스까지 우리가 다양한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어성경. 어성경이 읽어지네죠. 전체 통으로 성경, 역사와 함께 성경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 뭐예요? 세미나도 성경 맥잡기 세미나 이런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것이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읽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공부하고, 네 번째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암송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 암송하라는 거죠. 잠언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자꾸 성경을 암송하는 것,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암송반, 자발적인 암송반이 있어요. 제가 몇 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저분들이 IQ가 높고 잘 외워서 그걸 잘할까 봤더니요, 성경 암송반에 있는 분들은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뛰어난 머리가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더군다나 70이 넘은 분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암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주저는 했었죠.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저했었대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 난 안 돼. 그렇죠? 믿음이 있죠, 좀. 이런 믿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자기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믿어요. 내가 얼마나 변하는데.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 내 기준이야. 다 내 기준. 그거는 시도하니까 돼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시도해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믿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한 번도 생애 한 번도 성경 한 절도 외워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워? 믿음대로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인지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우리는 이걸 너무 믿고 있어요. 이건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는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근데 자꾸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잘못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네 가지가 있으면요, 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아세요? 시편 1편을 같이 다시 보십니다.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형통한 단어로 끝나요.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뭔지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오만한 건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교만인지 아세요?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몰라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교만이 이거예요. 나는 절대 못 외워. 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인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믿음이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가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를 정의해 버립니다. 나를 안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고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는 교만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게 있어.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자꾸 그러는 거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만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요, 이 네 가지 앞에 있는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삶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는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죠.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물줄기가 흐르면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물줄기만 있으면. 근데 거기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물이 비가 안 와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에 맞게, 다시 말해서 정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 진짜 복은요,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7살 날 아이가요, 7살 아이가 내가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돈을 100억을 내가 얻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옆에서요, 걔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별 사람들 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일로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엇나간 길로 가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종착역에 이르는 것들, 진리의 말씀 표지는 앞에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암송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묵상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다 형통한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기본으로 돌아야 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헤매면 안 돼요. 기본이 없어지면 꼼수는 피곤한 인생이에요. 오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복된 길을 가는 인생.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복된 길을 가는 인생. 복된 길을 가는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도 저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커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지만 박성진 목사님의 그 진솔한 이야기들,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네, 마지막 날 우리 오성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요 굉장히 저도 몇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오성재 목사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제목이 뜻을 정하고 출발합시다요. 그렇죠? 뜻을 정하고 출발합시다. 완전히 우리 오 목사님이 그동안 했던 것의 마지막에 결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다니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진짜 억울한 인생이었지만요, 그 포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에게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바벨로니아에 끌려갔지만 그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에 다시 전 세계가 정복되었을 때도 우뚝 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왕들도 그를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뜻을 정했어요. 근데 그 뜻을 정하는 것, 여기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뜻을 정한 것이 그냥 보통 뜻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한 도전이었죠. 과감한 도전. 내가 그 제사,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죽으면 죽지 뭐. 뜻을 정했어요. 안 먹겠다고. 근데 그 뜻을 정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막연하게 맞아 그런 것 같은데 늘 찜찜하게 살아가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간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간지. 다시 성경으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경 암송반. 성경 암송반은 뭐냐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게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경 읽기반. 성경 읽기반에 참여 함께 성경을 통독, 일독하는데요.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카톡, 이 단톡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에게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여러분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이에요. 그게 뭘까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예요. 인쇄기가 성경을 인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불처럼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책을 인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발명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그동안 성서대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비정규과정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부터 정규과정 하기 전까지 그룹으로 나눠지기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계속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체크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반과 성경 읽기반은 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날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함께,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10명이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일독을 내가 오래 하겠다 결심하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2-3명이면, 많으면 2-3명입니다. 근데 같이 가면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그래서 내 스스로 결정해서 그냥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생활 속에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다시 BC와 AD로 나눌 수 있는 순간, 저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여기에 같이 합시다. 저는요 굉장히 그 뭡니까, 푸시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싫어하니까, 푸시 당하는 거를. 이 정도 하면 얼마나 제가 푸시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무지하게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지 말고 의미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점프 못하고서 그냥 거기서 마치 그냥 여기서만 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 계기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다른 장에 또 하나 성경 맥잡기 신청서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셨어요. 정말 내 믿음을 뛰어넘어야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멋지고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